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조사해 본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0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115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들어보면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어떤 찬양은 은혜, 구원, 회개, 위로, 사랑이 주제입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주제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찬양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로 시작되는 찬양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시작되는 찬송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관한 찬양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관한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두려움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동차 사고만 나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주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다시는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죄로 인한 두려움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마음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두려움이,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야곱,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토기자기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태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복강에서 바뀌게 됩니다.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도 존귀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야곱을 볼 때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런 야곱을 보고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겠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힘과 경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다듬으시고 만지도록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아름답고 쓸모가 있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인생으로 다듬으시고 만드시게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다양한 것들을 주셔서 다듬으시고 만드십니다. 그 안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절로 웃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쁜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요. 좌절하는 일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고 병에 걸려서 아픈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진 것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견디기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1절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놓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결정을 버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확실하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 확실하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은 하나님께 멀어진 죄인을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쫓아 선택한 결과를 직접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걸까요? 연단하실까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을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딴짓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따르지 않을까?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48장 4절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완고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라서 도무지 겸손을 모릅니다. 아주 교만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는 놓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대장장이가 불에 달군 쇠를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망치로 열심히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치로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망치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연단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망치로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 시작되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고통인 것은 맞지만 연단을 통해 그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누가요? 욥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몸을 숨기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섬기는 과정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받은 이후 야곱은 급히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서 급히 도망가는 야곱을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을 향한 분노가 에서의 마음에서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만 해도 야곱은 두려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야곱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몸과 마음을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야곱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모조리 삼키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불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잠시 후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출렁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루즈처럼 아주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친 바다도 거센 바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을 두려워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갈증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거인의 후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배고픔과 갈증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던 거인의 후손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자주 벌벌 떨고 쉽게 굴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두려움은 그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를 칭찬했고 담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칭찬하고 가르친 용기와 담대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죄인의 길을 섭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